할렐루야. 제가 설교하기 전에 노래 한 곡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갈춤의 꽃놀이 도화전에 노랫가락 시리게 흥겨운데 500년 공들여 애써온 대연 모두 허사로다. 무의야 무의야 세상의 문노니 생사를 가름의 정치와 가리 다를 게 무엇냐. 네, 노래로 시작하니까 더 긴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는 예전에 육룡이 나르샤라는 OST 드라마 OST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찬양이 아니라서 조금 불러보았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고려말 부패한 정치와 싸워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는 내용입니다. 정도전과 고려의 유생들이 모여서 원나라와의 수교를 막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 결단하여 모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 무이야 무이야. 이 무이야란 말은 칼과 정치가 다름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즉 서글픈 고려말의 상황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의 정권을 잡고 있던 검문세족의 행포는 날로 심해지고 많은 세금과 노역으로 서민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그런 난세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무리들은 정도전과 그의 무리들은 이 난세와 싸워 태평 성대를 이루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난세란 무엇일까요? 난세란 무질서한 질서와 전쟁으로 인해서 어지러워진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태평성대는 무엇일까요? 태평성대는 반대로 살기 좋은 세상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난세 가운데 있습니까? 태평성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전보다 우리의 삶은 많이 풍요로워지고 살기도 좋아졌지만 여전히 난세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것들이 힘들어지고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난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환경, 종교 많은 것들이 많은 제약과 혼란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우리는 지금 영적인 난세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반대되는 이념과 사상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인간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포장된 사상들이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높이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거짓된 이유로 인간을 동물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이태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로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제가 그 사건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악, 육체적인 쾌락입니다. 많은 범죄들, 총기와 마약, 그리고 동성연애, 무너진 가정의 질서, 경제, 알 수 없는 질병들이 우리의 삶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난세 속에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혹시 울고 있지 않습니까?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괜찮습니까? 이 영적인 난세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오늘 이 본문 역시 예수님의 인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죽은 자를 메고 오고 있는 한 행렬과 마주합니다. 유대의 장례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아마도 시간은 5시, 6시 정도가 되었고 그 장례 앞에는 여자들이 먼저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장례 행렬에 여자를 앞에 세우는 이유는 세상의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여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여자를 먼저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간을 맨 남자들, 그리고 피를 불고 고구려 하는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자, 죽음을 끌고 가는 장례 행렬, 그리고 우연히 마을로 들어온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마주합니다. 자, 생명과 죽음의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죽음의 행렬과 마주한 예수님은 이 죽음의 사자 앞에 그의 생명의 능력을 보이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불쌍한 가부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가부를 헬라어로 결핍되었다, 버림받았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가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야 된다는 그런 통념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의 압제에 있던 신약 시대에서는 더욱더 가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수단이 끊기게 되었고 추위와 가난 혹은 많은 범죄 위험을 통하여서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다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독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너무나 참담하고 큰 비극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기쁨과 힘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난세 속에서 가부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 13절을 같이 보여줄까요? 성문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들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갑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그 슬퍼하는 가부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멈춰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부에 대한 연민과 궁휼함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 인간의 성품이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가난하고 아파하고 병든 자, 슬퍼하는 자입니다. 자, 12절에 예수님이 가부를 보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보시다라는 표현이 40번 정도 기록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은 인생의 무거운 짐, 고통을 안고 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눈길은 그런 가난한 자들, 아파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영혼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절망을 느끼셨습니다. 가부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부에게 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누가는 헬라어로 크리오스라는 주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즉 주께서 가부의 눈물을 보시고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빈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멈추게 하겠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울지 말아라. 멋있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도 울지 말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지 말아라 하면은 뭐야 이 사람, 당신이 누군 나에게, 이런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 가부에게 울지 말아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쌍둥이 딸 하랑이 예랑이가 울 때 저는 누구보다 재빨리 하랑이 예랑이의 눈물을 멈추려고 가서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울음소리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리시죠? 평소 많이 우십니까? 아니면 울음을 참으려는 그런 편이십니까? 다윗의 시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 가운데 10여 년의 전쟁과 쫓김에서 살아온 그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좋은 길로 보호하시고 지키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도 많이 울었습니다. 31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울고 있는 우리에게 울지 말아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일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울고 있습니까? 울 날이 많은 것 같습니까?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울음에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한때 저의 꿈이 차장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깨어져서 정말로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난세 속에서 꿈을 잃어버린 청년. 청년은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 인도자는 월십 리더, 그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인도자가 일어선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해주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울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듣는 순간 너무나 놀랐고 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절하며 울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일터에서 힘겹게 일할 때, 밤을 새워 공부할 때, 삶이 외롭다고 느껴질 때, 울음을 참으며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낙심할 때, 낭망할 때, 우울할 때, 지쳐 쓰러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눈길은 여러분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언제 가장 우리가 힘이 났는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그때 힘이 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지만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때,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 그때 힘이 납니다. 그때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전능자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여기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 앞의 구절과 비교가 되는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자기의 자식이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는 것이 부담이 되니 감당할 수 없으니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면 나의 아들이 낫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고 이러한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가부는 어떠한 특별한 믿음도 어떠한 간청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부에게 찾아오셨고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앞에 백부장의 이야기는
백부장의 믿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온전히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간에 손을 대셨습니다. 사실 유대 율법에 따르면 죽은 시체나 무덤에 접촉을 하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친히 부정한 것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죽어있는 청년을 향하여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있는 것에게 말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소이, 너라는 말이 강조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죽어있는 청년을 한 인격체로 대하신 것입니다. 죽음에 놓여있는 죽어있는 청년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 15절 16절도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이르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어있던 청년을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청년 다시 살아났고 앉고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다 앉다라는 말은 의사인 누가의 그런 표현 방법입니다. 병을 얻었던 사람이 일어나 기력을 회복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은 청년을 살리시고 가부에게 돌려주었는데, 자, 이상하게도 그 후에 가부가 놀라는 내용이나 감사하는 내용은 없고 그냥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고 고백합니다. 즉 아까 설명한 것처럼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영혼을 향한 연민과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인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 하나로 생명을 살리신 전능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그를 어머니께 주셨다는 말은 에도켄이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자, 여기서 사용된 목적어는 즉 청년인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자, 에도켄이란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할 때 또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을 값없이 주실 때 그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즉 이 구절에 숨겨진 의미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인해 완전히 생명을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의 어머니에게 새로운 선물로 에도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즉 누가는 이 예수님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이와 같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너 왜 그렇게 누워있느냐?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 너 왜 그렇게 아파하고 있느냐? 이 생명의 주관자가 나이거늘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혹시 에스라엘 골짜기에 마른 뼈같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소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연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삶을 바빠지고 또한 나의 연약함은 나아지지 않고 무기력함, 우울증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길 바랍니다. 말씀 하나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말씀 하나로 청년을 살아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사단은 예수님 앞에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장렬의 행렬이 진행될 때 사람들이 들고 가는 청년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생명도 있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하지만 장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 예수님의 능력 앞에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권세들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제약된 길에서 나오십시오. 죄송합니다. 갑자기 죄에서 나오라니까. 하지만 이 생명, 이 복음을 말씀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멀리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무기력증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난과 아픔 가운데 하는 모든 악한 것에서 나와서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일으켜 세울 생명이, 그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16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귀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실, 쓰러져가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없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육체의 죽음은 잔다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죽음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ame Kind as Different as Me라는 책인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 갔다가 표지와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했던 책입니다. 책을 구입하고 미국에 와서 1년 정도 있다가 생각이 나서 그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내용인데 놀랍게도 이야기의 배경이 텍사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달라스와 너무나 가까운 포트워스였습니다. 정말 흥미롭게 그 책을 읽어갔고 그 엄청난 이야기에 빠져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영화로도 개봉되었는데 영화는 그닥 재미가 있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 책은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두 명의 주인공의 이야기가 교차로 나오며 결국 마지막에 이 두 주인공이 만나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중 덴버라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는 포트워스에 살고 있는
폭력을 일삼는 노숙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뒤바뀌게 되는데 그날 이후부터 그가 자고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밑바닥부터 치열하게 살아온 덴버는 인생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았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오늘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기도할 때 저의 첫 기도는 항상 이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생명을 저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받을 수 없지만 하지만 그것을 값없이 주신 귀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말입니다. 값없이 주신 생명이지만 결코 싸지 않은 생명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포인트를 짧게 말하려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가족이 집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캐도밀이라는 여기서 1시간 10분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새 집을 살 수 있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운전을 1시간 반, 왕복 3시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3개월 정도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힘든 그렇게 고된 하루와 운전을 하고 집에 오면은 그것이 마치 천국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하랑이 예라이가 저를 반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근데 또 차를 타고 나가면 다시 또 힘들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집에 있으면은 천국과 같다고 했지요. 근데 천국이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을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그 삶을,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안에 귀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의 운전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엄청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시편 1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우리 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이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2절의 묵상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각주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작은 글씨로 읍조리다라고 써 있을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묵상이라는 표현은 사실 읍조리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읍조렸습니다. 시편 119장 97절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읍조리나이다. 삶의 무료한 순간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묵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좋아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이 되고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가 되고 곧 그것으로 되어집니다. 시편 119장 1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떴나이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외워야겠지요. 물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읊조려도 되지만 저같이 운전할 때는 말씀을 보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읊조리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 저는 유언일서부터 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읊조리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6개월 동안, 1년 동안, 6년 동안 이 말씀을 읊조리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장담하건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난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난세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생명이, 놀라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 기도하겠습니다.